청교도 시대에 스코틀랜드의 한 여인이 임종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그 부인에게 묻습니다. 이제 곧 얼마 인생이 남지 않았는데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 중에 어디에 가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그자 그 부인이 어디를 가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당연히 천국을 가겠다고 말할 줄 알았던 목사님이 놀랍니다.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천국과 지옥이든 어디를 가든지 상관이 없다는 말에 목사님이 당황해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인에게 물으니까 똑같이 어디를 가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너무나 놀란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만일 선택을 하라고 하면은 어디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죽어가는 사람이 천국 가고 싶다는 말을 받아내고 싶어서 목사님이 사정하는 쪽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잠깐의 고민도 없이 지옥에 가고 싶다고 대답합니다. 그 여인의 대답에 충격을 받은 목사님이 도대체 왜 지옥에 가고 싶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가족이 이미 지옥에 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가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이 지옥에 가 있다고 자신도 지옥에 가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안다면 결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갈지 정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난 이후에 어디로 갈지를 정하였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에 속합니다. 그것은 이 청지기의 행동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 주인이 그를 해고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일을 위기 가운데서 바로 즉각적으로 선택한 것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기서 우리가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현대적인 관점에서 제가 은행에 빚을 1억 졌다면 그것을 아무리 사정해도 7천만원, 6천만원 깎아주지 않는데 어떻게 이 청지기는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 밀 50석으로 증서를 바꿔주고 어떻게 기름을 100마를 빚진 자에게 80말로 바꾸어줄 수 있는지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비유는 그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기록을 보면 충분히 이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재정적인 파산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자 아그리파 1세가 신하를 시켜서 돈을 빌려오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러 간 그 신하가 돈을 빌려가 만난 그 부자의 대리인을 만났는데 그 대리인이 1만 7천 드라크마를 빌려주면서 2만 드라크마를 받았다라고 계약서를 쓰도록 강요합니다. 그것이 당시에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부자의 재산을 맡고 있는 청지기는 돈을 빌려주면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계약서에 쓰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당시에 통용되는 가치는 밀을 빌릴 때는 20%를 계약서에 더 썼습니다. 그리고 감납료를 빌려줄 때는 배로 100%를 더 쓰도록 강요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자기가 흥정만 잘하면은 더 많은 금액을 쓰게 하고 실제로는 훨씬 적은 금액을 주면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당시의 청지기는 이러한 모든 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주인의 재산을 통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주인과 같은 가족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지기가 빚을 탕감해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청지기가 해고당한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청지기는 빚을 탕감해 주려고 합니까? 자신이 질과급을 잃게 되는데 사람들에게 환심을 썼다가 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주인은 이러한 청지기를 화를 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을 알게 되었지만은 주인은 자신의 재물이 줄어든 것보다도 평판이 좋아진 것을 통해서 이 청지기를 칭찬한다는 것이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중요한 관점은 이 비유의 끝이 어디까지냐는 겁니다. 언뜻 보면은 이 비유가 7절까지 그 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처음 읽는다면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7절에서 비유가 끝났다고 생각이 쉽습니다. 그래서 8절에 나오는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8절에서 칭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는 8절의 상반절까지가 이 비유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죠. 거기까지가 비유입니다. 왜 여기까지가 비유로 봐야 됩니까? 8절 상반절까지 바로 칭찬하였으니까지가 비유이고 그 다음에 이 세대의 아들부터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그렇게 보아야 될 근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8절에 나오는 이 주인이라는 단어가 이미 3절과 5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3절과 5절의 주인이라는 단어는 이 비유에서 나오는 청지기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8절에 나온 주인도 같은 인물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3절과 5절에서는 주인이 청지기의 주인인데 갑자기 8절에서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유가 8절 전반부까지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 흐름상 자연스러운 겁니다. 두 번째로 이 8절의 주인이 비유의 주인으로 보아야 되는 이유는 만약에 8절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이 비유는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것으로 마감되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재산을 탕감해준 청지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8절의 주인이 이 비유의 주인공이라면 그 주인이 어떻게 평가한 겁니까? 그 청지기의 일에 대해서 칭찬하였다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가 결론이 있기 위해서는 8절 전반부까지가 비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비유가 어디까지냐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7절까지라고 비유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비유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은 옳지 않은 일을 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청지기의 두 가지 면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청지기를 칭찬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닥쳐올 일에 대해서 준비를 잘했다는 겁니다. 이 청지기는 지금 곧 자신의 일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직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해졌습니다. 근데 그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일,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주는 일을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칭찬한 것은 그가 다른 사람의 빚을 아무렇게나 속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미래를 잘 대처하며 준비하였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집을 사고 노후 대책을 준비했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인생은 너무나 짧고 모두가 죽음이라는 운명 앞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청지기의 비유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남은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근데 미래는 너무나 불확실합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생이 너무나 짧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시편 39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5절에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구약성경 시편 39편 5절입니다.
시편 39편 5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30면에 있습니다. 시편 39편 5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데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그리고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시편 39편의 저자 다윗은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의 인생이 고작 한 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청지기 비유에 나온 주인공이 바로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나의 인생이 짧구나.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짧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자기의 인생이 이제 길지 않다는 것을 인식한 자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은 한순간에 잊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인생이 한 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 이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39절에서 39편 7절이 말하는 것처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자기가 무엇을 바라야 되겠다는 것을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소망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지기 비유가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인생은 너무나 짧고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은 결코 그가 거짓말을 잘했다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미래를 위해 준비를 잘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위대한 청교도 존 오웬은 20대 초반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3개월 동안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자신의 모든 죄를 주님이 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기뻐서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여러분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으며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1904년 영국의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한 광부가 아침 새벽 4시경에 광산에서 일을 마치고 나와서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배당을 지나가게 되는데 예배당에 불이 환하게 비쳐 있는 겁니다. 근데 불이 환하게 비쳐 있는데 그 불빛이 자기를 향하여 달려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이 광부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저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압도당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눈을 떠보고 일어나 보니까 예배당에 불은 전혀 켜있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광부의 눈에 교회가 환하게 비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놀라운 1904년 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도전을 줍니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가 보여주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청지기가 재빨리 행동을 하였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미래를 위하여 던졌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짧고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오늘 이 청지기는 자신의 이 위기 가운데서 재빨리 행동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시간은 얼마든지 많은데 왜 굳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생각만큼
위험천만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청지기는 인생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바로 재빨리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하였습니다. 한 정글 지역에 기독교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 학교에 아주 얼굴이 보기 흉한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이 얼굴이 흉한 소녀는 코가 없는 기형아였습니다. 그리고는 전응아였습니다. 아무리 기독학교지만은 코가 없고 전응아가 찾아오니까는 선교사님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럽고 많은 학생들이 이 기독학교에서 같이 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아가 찾아와서 당연히 학비도 없습니다. 몇 달간 기독교 학교에서 노래를 가르치면서 찬양을 별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싫어하니까 결국 기독학교에서 그 소녀를 나가라고 말하였습니다. 소녀가 가지 않겠다고 말하였지만은 학부모들이 다 부담스러워한다고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소녀가 정글을 지나서 멀고 먼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이 왔는데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마을이 있다고 해서 이 기독학교를 통해서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선교사님들이 300명의 원주민을 앉혀놓고는 복음을 전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도 사람들이 뭔 말인지 모릅니다. 답답해하는 선교사님이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찬양을 하나 가르쳐주겠다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원주민들이 다 따라서 같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 너무나 놀랍니다. 아니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가 있었습니까? 아니 없었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어떻게 합니까? 그저 그 사람들이 빙긋이 웃습니다. 선교사 놀라면서 다른 노래를 가르치는데 그 노래도 따라 부릅니다. 몇 가지 노래를 부르는데 다 따라 부릅니다. 선교사 너무나 놀라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 노래를 알고 있냐고 묻자 한 소녀를 가르칩니다. 바로 코가 없는 그 기형아이자 전응아인 그 소녀를 가르치며 저 소녀가 멀고 먼 저 기독학교에 가서 배워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선교사가 울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셨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됩니까?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나 돈이 없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패배주의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는 결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넓게 퍼져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신문을 하나 보니까 어느 일간지에서 냈는데 종교활동도 양극화가 되었다면서 돈이 많고 여유로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고 가난한 사람은 교회를 다닐 수 없다라고 발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돈이 많아야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재빨리 붙잡으며 나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비경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아는 지식을 추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스펄전 목사님의 전기를 최근에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미 다 읽어서 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읽는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도전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6살 때 이미 철로역정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10대 때 많은 청교도 선배들의 책을 읽으면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스펄전 목사님에게 그 지식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스윈델이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헬라어랑 여러가지 신학 지식을 가르쳐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스펄전이 훗날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을 때 내가 스윈델에게 배웠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의 여러가지 전기나 기록을 보면은 스펄전이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은
나는 요리사로부터 모든 것을 배웠다라고 고백한 것에 저는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왜 요리사부터 배웠다고 말하는가? 스윈델 집에서 먹고 자면서 스펄전이 신학을 배웠는데 스펄전에게 가장 큰 감명을 준 사람은 바로 스윈델 집에 있는 메리 킹이라는 여자 요리사였어요. 그 요리사가 엄청나게 많은 신학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책을 섭렵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스펄전에게 모든 지식들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펄전은 훗날 설교에서 입버릇처럼 나의 모든 신학은 요리사로부터 나왔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도전을 줍니까? 우리가 쉽게 이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불평합니까?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는 것이 쉬운 시대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너무나 적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스펄전 시대의 메리킹이라는 여자를 주목해 보십시오. 요리사였지만은 스펄전 목사님을 가리킬 만한 이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저는 요즘 최근에 화요 성경부를 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화요 성경부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이 아닌 이 영통에서 오시는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한 번만 오고 오시지 않겠다고 했는데 오시지 않겠다는 이유가 오후에 일을 하는데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오전에 일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오전 일을 잡으면은 절대로 오지 않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와서 하는 말이 너무나 놀라웠는데 오전 일을 잡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언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공부할 수 있겠냐고 말하면서 꼭 반드시 이 공부를 마쳐야 되겠다고 하면서 오전의 일을 취소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시대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샘솟고 있습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바가 여러분 마음에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썩어져 가고 있다라고 탄식하지만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행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21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1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곡강장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마음을 열었다는 표현에다가 여러분 밑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여기서 그 마음을 열었다는 것은 루디아가 스스로 그 마음을 열었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오해하며 읽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열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젖혔다는 겁니다. 양쪽 문을 이렇게 닫는 문이 있죠. 미닫이 문이라고 하는가요? 이렇게 닫았다가 이렇게 여는 문이 있는데 지금 이 열었다는 표현이 바로 딱 그러한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 젖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 젖히셨다는 겁니다. 루디아가 마음을 닫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젖히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킬 때 세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믿고 있습니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임을 믿고 있습니까? 제가 아일랜드에서 살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일랜드에 잠깐 있을 줄 알고 미국이나 영국에 유학을 가려고 영어 점수를 받기 위해서 아일랜드를 10년 전에 떠났습니다. 자, 그때 우리 아이들이 없을 때 우리 사모를 데리고 아일랜드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단돈 200만 원을 들고 아일랜드를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돈을 벌어가지고 그날그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유학은 언제 할지 신학은 언제 공부할지 생각하니까 가슴이 답답합니다. 어느 날 돈 번다고 정신없이 살다가 쉬는 날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방에 있는데 브라이언이라는 분이 자기 집에 2층을 공짜로 살아가지고 살고 있는데 우울한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 먼 지구 반대편까지 와서 뭘 하고 있는가? 나는 이 목사가 될 사람인데 강도사인데 난 여기 와서 왜 슈퍼에서 하루에 10시간씩 일하고 아침에 신문 배달하고 이렇게 살고 있나? 막 생각하니까 우울함이 막 몰려옵니다. 우울한 생각이 드는데 그 방이 대대로 목사님들이 사는 방이라서 제가 감사하게도 수백 권의 책이 그게 쌓여 있었어요. 이 목사님들이 살다가 돌아가셔가지고 방에 책이 많았습니다. 다 영어로 된 책인데 그 중에 하나를 붙잡아가지고 읽는데 감동이 옵니다. 무슨 책인데 이렇게 대단한가? 누가 썼는가? 보니까는 W.P. 니콜슨에 되어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책을 읽다가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영어를 잘 못하지만은 이해하는 만큼 뭐 대부분 다 이해되니까요. 이해만 된 만큼 굉장한 감격이 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한번 쉬는 날이 되어가지고 브라이언이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에 사진 촬영을 간다고 해서 그분이 사진작가였거든요. 그때 따라가기로 합니다. 자, 따라가서 이 북아일랜드의 붕을 일으킨 이 W.P. 니콜슨의 책을 좀 사봐야 됩니다. 벨파스트에 가니까는 기독교 서점이 있습니다. 가가지고 W.P. 니콜슨의 책을 붙잡아가지고 사기로 결제하는데 그 주인이 저를 이렇게 가만히 계속 쳐다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나라에서 왔냐는 거예요.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너 이 사람을 정말 알면서 사는 거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좀 잠깐 짧게 설명하였습니다. 내 방에서 우연히 이렇게 됐는데 너무 은혜롭더라. 이 위대한 목사님을 진짜 한국에 가서 알리고 싶더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분이 옆에 이 커피 마신 장소로 잠깐 이렇게 앉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앉으니까는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 W.P. 니콜슨의 목사님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다니는 교회도 그분이 사역하는 교회인데 물론 그분은 이미 천국에 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릴 때 귀에 못이 막히도록 들은 이야기가 그 아버지가 늘 W.P. 니콜슨의 목사님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릴 때 늘 투덜거렸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온 벨파스트에 술집이 가득하고 이제 온 교회는 다 문 닫을 만큼 텅텅 비어가는데 소망이 없다라고 늘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말하는 거죠. 이제 소망이 없다는 거죠. 왜 교회를 다니라고 하냐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일요일이 되면 다 놀기 바쁜데 왜 교회에 가자고 하냐. 그 큰 교회에 예배당에 몇 명 안 앉아있는데 왜 가냐고 그 서점 주인의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투덜거렸습니다. 그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왜 그 원망이 이해가 간다는 거죠. 자기도 젊었을 때 그랬다는 거죠. 자기가 어렸을 때는 온 이 벨파스트 마을이 주일이 되면은 상가가 다 문을 닫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자기가 젊어지니까 어른이 되니까는 온 모든 거리가 다 문을 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 없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때 니콜스야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했는데 텅텅 비고 교회는 몇 명 앉아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다는 거죠. 설교를 하는데 당시에는 우리가 이렇게 방음이 잘 된 시대가 아니니까요. 그 설교를 듣던 이웃집 할머니가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왔다는 거죠.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해 준 거고 자기가 너무나 놀랐다. 더 놀라운 일은 이 WP 니콜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광장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다음 주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온 벨파스트 거리에 상점이 다 문을 닫고 그 교회에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다. 그것이 바로 지금도 남아있는 그 교회 천장이 휘어져 가지고 축 처져 있는 이유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왔든지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늘 말했다. 자기가 늘 교회가 싫다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러면서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도 또 이 북아일랜드 교회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아일랜드의 교회를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크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영혼이 너무나 침체되어 있고 하나님 제가 왜 여기 이 땅에 와서 살고 있을까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크게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마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제치듯이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열어 젖히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인생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반대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이 뷰가 말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것을 붙잡으십시오.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축복받은 인생이며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무쪼록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